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과 이 골리앗에 대한 이 스토리를 좀 잠시 나누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게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애먹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간질 걸렸던 그 사람을 이제 고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세 번역 말씀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면,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문장 그대로 보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여기 본문에서,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공간복음서에 있는 또 다른 마가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의 표현 방식은 똑같은데 지금 믿음이냐 기도냐의 이제 단어의 차이겠죠. 그렇게 차이가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일단 믿음과 기도,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표현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곧 믿음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강하다, 어떤 세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함께 계심을 받아들여야 했었던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방향성이 필요했던 거겠죠. 시선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역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들을 계속해서 해 갈 텐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있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도 대부분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의 어떤 상징으로서 자주 쓰여지는 예시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드러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실 다윗은 결코 약자가 아니었고요, 골리앗은 강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역사의 뒤에서 숨겨진 어떤 시간,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온 나라가 주목하는 영웅이 된 것은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좀 전쟁의 상황을 좀 얘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블레셋 군대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몇 번 패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총력전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총력전을 펼칩니다. 자, 아마도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를 앞세우고 결전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자, 블레셋이 에베스 담임의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지형을 보면 양쪽 다 언덕, 그러니까 산 정도 되어지는 그 언덕에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 상대 진영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려면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초반부에 주로 했었던 이들의 이 심리전, 이게 뭐였냐? 우리 아내가 속된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서로 욕하는, 여러분들 옛날에 황산벌 영화 보신 적 있어요? 20년 전 얘기라 미안해요. 자, 20년 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였어요. 제가 그때 벌교 사람들이 이렇게 찰지게 욕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 백제랑 신라가 서로의 이제 말투를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성질을 내서 문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성문 밖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전. 지금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심리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리전 안에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와야지 어떻게 되는 거, 자기네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누가 등장한 거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골리앗은요 가드 출신이에요. 이 가드라는 지역은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아낙 자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과거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좀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누구를 보고 이렇게 놀라게 되냐면,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너무나 거인 족속이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탄했었던 그런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40년 후에나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하면 한 280cm 정도, 280cm 정도 되는 거죠. 자, 패배하던 블레셋이 총력전을 벌이면서까지 지금 쳐들어온 상황은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요 골리앗을 믿었던 거예요. 요 하나 앞세우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였죠. 상상하건대 골리앗은 어떤 대단한 장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현대시대에 있었으면은 넷플릭스 한 100, 피지컬 100이라고 이렇게 막 덩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어떤 피지컬 100에 섭외됐거나 아마 거기서 우승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런 어떤 덩치와 근육질과 그런 어떤 대단한 장수의 위엄들, 거기에 골리앗의 감옷이나 어떤 무기,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좀 완벽한 스펙을 갖췄던, 어떻게 보면 그의 앞길은 오직 승리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골리앗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은 방패에 든 자를 앞에 앞세워가지고 이중으로 자신을 보호해서 싸움을 걸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래도 그나마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이었어요. 사실 사울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추측하면 한 2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80cm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충분히 그래도 좀 맞서 볼 수 있는, 그래도 좀 진검승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울은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저 40일 밤낮을 골리앗의 도발을 듣고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그랬었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면요, 이스라엘에겐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을 거예요. 그래, 우린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지. 우리는 저기처럼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가 않아.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마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의 눈은요, 골리앗처럼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노력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언제나 크고 강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것이 없으면 자신과 견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그래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자신은 블레셋 중에 블레셋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장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 뒤만 쫄쫄 쫓아다니는 노예들. 니네들이 그냥 블레셋의 노예가 된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욕과 조롱을 들음에도 사울도 이스라엘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의 조롱은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골리앗의 조롱과 위협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건요, 추측해 보세요. 이들이 대치 기간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40일이 계속해서 본문에 강조되어지는 이유, 그것은요, 그 여파가 온 나라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남자들이 없으니까요, 농사가 지속이 안 돼요. 어떻게든 10년이 10일이든 20일이든 전쟁이 끝나고 빨리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스탑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40일은요, 전장에서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온 나라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골리앗과 아직 제대로 겨뤄본 적이 없어요. 겨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공격을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닌데도 이스라엘은 이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40일 동안 지속될 만큼 이스라엘의 정신과 그의 생각은 골리앗에게 압도당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때 누가? 다윗이 이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물론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은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면모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여시기 위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마련하셨느냐? 그것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17장 20절 3번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는 주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이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의 눈에 비춰진 이 골리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들어왔을 거예요. 수많은 철병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다윗이 보기엔 골리앗은 키가 크고 힘이 강하고 갑옷과 창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래봐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죽어요.
고로 골리앗은 죽을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눈에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겠죠.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골리앗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건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양을 치며 성장해온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던 자입니다.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연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지배하던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었던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철저히 느끼던 다윗이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골리앗의 소리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는 사자와 곰의 위협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윗의 그 신비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눈엔 골리앗의 크고 강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의 눈엔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껍데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을 파악할 줄 아는 자입니다. 실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골리앗은요, 그저 골리앗일 뿐이겠죠. 자,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것은 골리앗이었어요. 그들은 골리앗이 지배하는 세계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골리앗을 봤을 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 자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고 듣는 골리앗의 소리에 사로잡힌 겁니다. 어쩌면 골리앗의 그 무용담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퍼졌을 겁니다. 골리앗을 더 동경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골리앗에 압도당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골리앗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골리앗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자, 다윗은 막내였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카톤으로 봤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경시했겠죠. 더군다나 장자 중심의 문화 안에서 첫째와 막내는 너무나 큰 격차였고요. 막내를 하카톤 취급했을 것입니다. 크고 강한 그런 첫째의 문화가 다윗이 있었던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이들은 어떤 것에 취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고 모욕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오히려 너는 지금 이 전쟁을 중하게 보지 않는구나. 너는 지금 이 전쟁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구나. 네의 그 말 한마디, 네의 그 세치어로 인해서 너가 의로운 자처럼 스스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들의 이미 마음과 정신 가운데는 골리앗이 지배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다윗에 대한 연약함으로 너무나 크고 강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경외하고 있는,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골리앗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히면요, 타인의 언행도요 다 허상으로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압은 이미 골리앗으로 인해 피폐해졌기에 동생이 자신들의 식량을 가져온 것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요, 동생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거기에는요, 선한 것도 참된 것도 아름다운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크고 강한 위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했을 겁니다. 골리앗이 갖춘 스펙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 스펙이 없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 자신의 패배감에 집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세상은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시험 볼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열악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푸념하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도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적 자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과학자이고 발명가이고 또 철학자였던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조언을 했었냐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조언을 했었어요. 첫 번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라. 두 번째, 실패를 이용하라. 실패를 낭비하지 말고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 세 번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어리석은 계기로 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실패를 성공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조언입니다. 찰스 캐터링은 이 실패에 대해서 실패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어머니라고 얘기했었던 에디슨의 이야기들처럼 그에게 있어서 이 실패는 무엇인가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조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손님 맞이듯이 좀 담대함으로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실패로 정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인생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순간 실패는 새로운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단순한 장애물로 보여지게 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조건에 다윗을 들어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얼마든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느냐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하던 숨겨진 시간, 숨겨진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점과 점 사이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에 시선을 두느냐인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눈을 가졌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자기 군복을 주죠. 사울이 아는 최선은요, 그거 어떻게 보면 높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구색을 갖추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격도 없는 아마추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니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갑옷을 입혔고 누군가는 필요한 온갖 장비를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충고했겠죠. 또 지침을 알려주었고 아마 어쩌면 워크숍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의 도움과 지식과 경험을 존중했을 것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하라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걷고 다윗은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뭐였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요, 평소 편한 차임으로 엘라 골짜기의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시내에서 돌 5을 골랐다라는 문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돌 5개의 그 5개가 아니라 시내에서 그 돌을 고르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졌고요, 모든 사람의 그 걱정 어린 눈빛을 바라본 그 눈빛을 받으며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이죠. 그가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엘라 골짜기의 시냇가는요, 처음 와본 낯선 곳입니다. 골리앗을 본 적도 없었고 전쟁에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자신이 돌을 골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릎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대로 남들처럼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띄워주세요 자막.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존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압도하심을 볼 것인가? 아니면 골리앗에 압도되어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했으니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할 것인가? 나는 골리앗을 장애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실패로 볼 것인가? 나는 무릎을 꿇게 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돌 5을 의지할 것인가? 짧은 시간, 정말 이러한 고민들을 했겠냐 싶겠지만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주변의 상황들, 그 시간의 주변 상황은요, 오만하고 사나웠던 그 블레셋과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렸던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이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골리앗과 자신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이스라엘,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심한 결함을 보이고 있는 그 사울밖에 없었죠. 다윗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이 고민을 하기 전까지 세상은요, 크고 강하고 포악한 것에 굴복할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패배감에 사로잡힐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전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길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다윗의 손에 들린 돌로 인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증명될 때까지 기다리며 숨겨진 시간을 성장으로 사용했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아마 스스로에게 질문했었던, 하지만 그 안에서 답을 확정한 그 다윗의 고백이 쓰여져 있는데요, 4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서영가정 여러분,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걷거나 뛸 수 없었던 상태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걷게 하셨고 또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서 17장 4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불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골리앗은요 다윗을 깔봤고요. 그래서 달려 내려오는 다윗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내려오는 속도로 물맷돌을 던졌고요. 정확히 그 골리앗의 이마를 가격했습니다. 골리앗의 투구가 있었더라도요, 달려 내려오는 그 다윗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든 그 골리앗의 이마는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돌을 맞은 골리앗은요, 땅에 엎드려졌다는 기록처럼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자신을 보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죠. 17장 50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꼭 세상의 무기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보호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우린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세상을 이기는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하며 담대히 던지면 원수가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7장 20절 상반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크고 강해 보이는 힘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엔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메뚜기조차도 비교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겐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본질로 꿰뚫어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비록 아직 타락한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현실의 삶이 힘과 재물이 크고 강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요,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자이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 크고 힘 있는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 스스로 작고 무력해 보일 때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스스로 보기엔 어떠하든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든 난 누구보다 강한 자로 세워질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릴 테니 자지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망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한 문장을 이 시인의 글에 제가 한번 얹고 싶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신자 작전 계속 할 텐데요. 기도로 품은 영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영혼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여전히 패배감에 쌓여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같았던 사울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또 나와 함께하고 계셨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무릎을 꿇을 때 겉으로 보이는 크고 힘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찰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세상의 골리앗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